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 말씀과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과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 말씀과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같이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고 주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짐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는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르시시즘의 거울을 깨트리라. 나르시시즘의 거울을 깨트리라. 마귀가 고취하는 신앙의 자만심. 나르시시즘의 거울을 깨트리라. 마귀가 고취하는 신앙의 자만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예배가 부흥했습니다. 네, 계속 형민 형제랑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지난주 또 대훈 형제 주일날 등록해서 오늘 또 귀한 일정이 있었는데 끝나고 와셔서 감사하고 김지윤 사님 오랜만에 너무 뵙게 돼서 좋아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자, 덥죠? 덥죠. 덥다고 하시잖아요. 제가 그랬죠. 더울 거라. 왜냐면 사람이 들어오면 근데 여기 자체가 겨울에는 참 좋은 곳이에요. 왜냐면 난방이라 따뜻합니다. 근데 여름에도 따뜻합니다. 많이 더우실 수 있을 거예요. 에어컨 틀긴 했는데 조금만 참다 보면 시원한 바람이 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뜨거웠던 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지쳤을 텐데 오늘 바라고 원하는 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거보다 더 뜨거운 1000만 배 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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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소심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1000만 배 정말 쏟아지기 소망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한 자의 거라고 했어요. 쟁취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게 아멘 하는 사람이 또 오는 거죠. 아멘. 너 잘 될 거다. 고맙습니다. 너 잘 될 거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나가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은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 합니다. 나르시시즘 많이 들어보시긴 했을 거예요. 자, 나르시시즘이 뭔가 나누기 전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뭐 하고 있냐면 수요예배 때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옥스퍼드에 나오셨고 나니아 연대기라는 혹시 영화 보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만드셨던 그 내용을 이분의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죠. 이분이 이제 편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거를 책을 썼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악마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련한 악마의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앙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가를 잘 알고 있는 악마가 있어요. 근데 그 악마가 자기 조카인 워무드라는 조카에게 편지를 보내요. 어떻게 하냐면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는 31가지의 전략을 알려줍니다. 무섭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려고 마귀가 어떻게 하냐? 31가지의 방법으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계속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그 내용을 다루려 하는데, 자, 오늘은요 14번과 24번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겸손해졌다고 느끼게 해라. 그리고 그 겸손을 자랑하게 만들어라.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근데 여기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믿게끔 만든 다음에 그 겸손함도 자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만 그 겸손함도 자랑하게 만들게끔 하는 것.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신앙인들이 스스로를 타자 분리시키며 사리사욕에 빠지게 만들어요. 말이 좀 어렵죠. 그냥 간단하게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짓게 만들어요. 나는 너랑 달라. 그래서 나는 너보다 더 잘났어를 만들게 하는 게 24번째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어요? 겸손하게끔 만드는 것 같지만 겸손함도 잘하게 만들어요. 사실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말로 겸손하다 하지 않아요. 근데 나 되게 겸손한 사람이야 말한다는 건 그 속에 또 하나의 우월감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자만심,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자, 형민 형제는 알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뭐를 깨뜨리라는 설교를 했어요. 기억나요? 뭐예요? 그게 바울의 DNA를 어떻게 하라고? 깨뜨리라. 이 형민 형제 대단한 건 뭐냐면요. 지난주 설계했던 내용을 다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네. 또 이렇게 뭐라 하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참 겸손해요. 좋아요. 자, 부활절 다음 주에 했던 설교였어요. 사실은. 깨트려야 할 바로의 DNA. 바로의 DNA 뭔지 아세요? 자기 고집이에요. 말 듣지 않고 내가 제일 잘났어라고 하는 게 바로의 DNA인데 오늘 설교가 그 내용과 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세상을 보면요, 뭐가 제일 가장 중심적으로 되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뭐가 나쁘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 내가 더 우월감을 가져서 남들보다 더 잘났다고 믿게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죠.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자신감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요? 나는 너랑 달라. 그리고 이 세상은요 계속 나를 사랑하라 하는 자기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젊은 청년들은 많이 알 겁니다. 뭐 인스타그램을 해요, 페이스북을 해요, 여러 가지 SNS 저도 좀 하지만 보면 자기 몸매를 자랑하는 사진도 많고요. 자기 돈 많이 벌었다 자랑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게 뭐예요? 남들 앞에 그냥 나는 이거 있다고 보여준 것 같지만 그 속에 나는 너랑 달라, 나를 사랑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기적인 자랑과 자만심이 깔려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시대, 나르시시즘의 지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보신 분 없죠? 없을 겁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인류의 역사는 진짜 나르시시즘의 역사구나 보여요. 뭐냐? 자기를 사랑해라. 창세기부터 이따가 보겠지만 창세기 또 보면은 우리 시작이 뭐예요? 죄악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현대를 흘러왔던 그 내용들을 보니까요. 다 나르시시즘의 역사구나. 그래서 그거를 로마서로 보는 내용으로 가지고 제가 책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자, 그럼 나르시시즘이 뭔가 좀 살펴봐야죠. 자,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자, 나르시시즘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르시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잘생겼대요. 굉장히 너무 잘생겼어. 근데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자기가 잘생기니까 여인들이 막 고백하잖아요. 그래도 받아주지 않아. 근데 고백을 안 받는 건 괜찮은데 너무 막 모멸감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잘못됐어요. 죽을 이기게 된 거, 여자가. 그랬더니 어떤 신이 이 나르시소스한테 벌을 주게 합니다. 왜냐?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아니면 채워지지 못하게.
그러다가 이제 이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이 한 번은 강물을 봤는데 물을 마시려고 그 물을 봤는데 비치잖아요. 자기 모습 보니까 너무 이 사람이 매력적인 거예요. 이 남자한테 사랑을 빠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구해볼까 하고 물을 탁 만지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물을 만지니까 없어지잖아요. 사라지고. 근데 이 나르시소스가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 물에 비친 그 사람을 만나려 하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은 자기를 너무나도 집착해서 사랑하는 사람. 그걸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집착.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는 늘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 자기가 신의 위치에 올라가길 바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인류의 역사도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인류 역사. 뭐 지금까지 역사에 보면 다 나르시시즘의 역사라 좀 생각합니다. 고대 이집트는 바로라고 했잖아요. 바로 같은 사람도 뭐예요? 인간이 신이라고 추앙을 받아요. 신이다. 그래서 절대 권력을 통해서 자신을 신격화했어요. 로마 제국으로 넘어와요. 시저. 들어보셨죠? 시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를 황제가 아니라 신이라고 불러라. 제국주의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왜 때문에 일어나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가 너네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고 전쟁이 일어난 게 세계대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히틀러는 뭐가 있었어요? 인간이 어떤 유전자가 더 좋은가? 좋은 유전자만 남겨야 된다 하고 유대인의 학살을 하죠. 600만 명이란 유대인들이 죽고 말아요. 뭐 그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SNS도 너를 사랑해라, 너가 최고다 하게끔 하는 게 이 시대가 지금 나르시시즘의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나르시시즘의 최초가 나온 데가 언젠가 봤더니 창세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내용 아시죠? 아담과 이브가 이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뱀이 유혹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선악과 먹어라. 먹으면 죽냐? 안 죽어. 뭐 그러고 있다가 뭐라 그래요? 너네가 진짜 죽는 게 아니라 그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게 할까봐 너를 먹을 때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브가 하와라는 이름은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지어진 이름이 돼요. 이브가 선악과를 봐요. 그때 뭐라 그래요? 먹음직한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머지라.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보다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자리가 될 거야. 그게 죄의 시작이 됩니다. 인류의 첫 시작의 나르시시즘의 씨앗은 창세기가 시작을 했어요. 그때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는 이런 누구보다 더 낫고 싶은, 누구보다 더 강해지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또 인물들을 보니까요, 많은 인물들이 생각보다 나르시시즘의 내용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알고 있는 엘리야가 있어요. 자, 오늘 형민 형제는 좀 덜 많이 도와주는 샘플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응? 세례 요한하고 말라기고, 네. 엘리야 하면 하늘에서 불 내려요. 하늘에서 불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또 1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갈멜산 전투에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사실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야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싸워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달라진 게 뭐야. 내가 이렇게 잘나는데 뭐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세상은 맡기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따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걱정하지 마. 너 말고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이 있어. 엘리야야 까불지 마.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 하면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모세 하면 또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모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홍해를 갈라요. 그죠? 막 10가지 재앙도 있지만 홍해를 갈라요. 그 200만 명을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죠? 모세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대단한 선지자예요. 근데 모세가 크나큰 실수를 범합니다. 물이 부족했어요. 가을은 물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스라엘이 물을 달라고 너무 원망을 해.
근데 이게 원망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돌을 쳐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모세를. 그랬더니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이 사건이 2번 성경에 나오는데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와요. 근데 물 달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했더니 첫 번째는 뭐였냐면 너가 반석 앞에 가서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했어요. 물이 나옵니다. 그때 백성이 마셔요. 나중에 똑같이 또 물이 없는 사건이 발생해요. 근데 그때는 뭘 하시냐면 반석을 치라 그런 게 아니라 반석 앞에 네가 명령을 하라 그래요.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반석의 지팡이를 때리면 되는 거였어요. 2번째는 뭐라 하셨어요? 반석에다가 말하라. 근데 모세가 이때 너무나도 열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반석에다가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가지고 2번을 때려요. 빵! 때려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 하냐면 내가 니들한테 물 내줄게. 이해되세요? 내가 니들한테 물 내줄게라 그래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왜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 내가 물 내줄게라고 그랬잖아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쓰셨던 굉장히 좋은 지도자가 맞았습니다. 근데 뭐가 있었냐면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자신의 이름을 높아지려 하는 순간 하나님이 결국 얼마나 불쌍해요. 너무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과 함께 정말 200만 명, 남자만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 끌고 나왔어요. 막 맨날 매출하게 달라 못 달라면 불평 다 참고 했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니들한테 물려줄게 반석 2번째 사건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능력으로 돌려버리는 것. 이것도 나르시시즘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하면 떠오르는 거. 골리앗을 어떻게 잡죠? 물맷돌로 잡아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나갔어요. 그리고 잡았습니다. 그렇죠? 골리앗을 잡았어요. 근데 그 다윗이 인생 평생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크게 2번의 실수를 해요. 그 중에 하나는 밧세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여자의 아내를 간음한 사건. 근데 하나님께서 그 회개해서 용서해 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 왕의 말년에 이 군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왕국을 보는 거예요. 와, 맞네. 그랬더니 인구조사를 해요. 자, 인구조사를 할 때 2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이 세금 거둘 때, 또 하나는 군사들 통해서 숫자가 이만큼 많구나 하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를 파악할 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구조사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민수기예요. 사람 수를 셌다. 근데 이때 다윗 왕이 뭐 하냐면 위에서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바라볼 때 자신의 군사들이 많은 거예요. 무슨 동기가 있냐면 내가 이룬 업적 좀 볼까 이런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다윗 왕을 잘 이끌어 가셨어요. 어떨 때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했지만 잘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마지막에 무슨 마음이냐면 내가 이런 업적 좀 볼까? 그 순간 들어간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것을 괘씸히 여겨갖고 몇 가지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 3일 동안 적군한테 쫓겨다닐래? 너 일주일 동안 적군들한테 쫓겨다닐래? 아니면 전염병 맞을래? 뭐 어떻게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평생 동안 원수들한테 쫓겨다녔으니까 무섭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 백성들이 전염병을 맞기를 바랍니다. 3일 동안 하면 전염병을 치는데 7만 명이 죽어요. 다윗 왕의 그 동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런 업적 좀 볼까라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의 교만함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어떤 사람이 정말 경제적 부를 이뤘어요. 또 잘 됩니다. 오늘 아까 대훈 형제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오늘 사실 대훈 형제 좋은 일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얘기했던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얘기했어요. 그죠? 전화통화로. 맞아요. 우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게 맞죠. 좋은 고백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자꾸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드린 나르시시즘에 대한 다 동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쩌면 죄악된 속성은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이거 샀다? 그냥 별거 아닌 거로 자랑하고 싶은데 이게 만약에 되게 비싼 컵이라 해볼게요. 비싼 컵이야. 이거 샀다? 그냥 하지만 그냥 컵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 브랜드 보여주면서 보이냐? 이러면서 이게 뭐 브랜드 뭐 할게요. 이거 뭐 이거 50만 원짜리인데 누가 주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자랑이잖아. 그런 게 있다고요. 근데 그게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넘어뜨리게 만드는 전략으로 쓴다는 겁니다. 나는 너와 달라. 명품을 삽니다. 명품 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명품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너보다 더 다른 가치의 사람. 좋은 아파트 살라고 합니다. 좋은 아파트 왜 살아요? 100평짜리 아파트 산다고 쳐볼게요. 왜 살아요? 너무 넓으니까 운동장처럼 뛰어다닐 수 있어서? 아니요. 그 속의 동기는 뭐예요? 나는 니들보다 더 좋은 데 산다. 차를 좋은 거 끌고 다녀요. 여기 오해하지 마시라어요.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아파트 사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뭐 옷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동기. 난 니들과 달라.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나르시시즘의 제일 또 잘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인데 세리라는 사람이 있고 바리새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진짜 이 신앙에 열심을 치면 이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보여서 그런데 사실은 바리새인은요 굉장히 신앙적으로는 거의 뭐 완벽에 가깝게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냐면 저 딱 그거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진짜 멋있게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11조도 하고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요. 나는 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세리가 옆에서 울고 있어요. 그리고 제 울고 있는 세리만 거 나는 같지 않습니다. 뭐 하면서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세리가 어떻게 하냐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울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에 세리는 되게 부정적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당시 있던 그 자신들 민족에 있는 사람들 세금을 걷어서 고리대금을 걷죠. 걷어서 이 로마들한테 바치고 자기들도 착취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소위 말해서 뜯어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한테 거의 매국노 취급받던 나쁜 사람이라 취급받던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여러 가지 말했잖아요.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잘났다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쟤보다 잘났어요. 나는 나쁜 짓도 하지 않고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나는 우리로 치면 나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뭐 주일 예배도 나오고 수예배 나오고 금요철화 나오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 그 직분자야. 난 잘났어. 막 그렇게 갖고 있는 것들. 근데 이것도 신앙의 교만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이 있더라도 내 존재를 아는 거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죄로 가득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엉엉 울며 나가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더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메인 본문은 야고보서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가? 교만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을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을까? 그 나르시시즘의 이런 내용들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읽으셨지만 다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걸 나르시시즘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가고자 합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사단은요 여러분을 계속 뭐라 하냐면 너가 더 높아져야 돼. 너가 더 잘나야 돼. 계속 유혹할 거야. 잘나셔야 돼요. 세상 쪽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자꾸 그 마음속에 뭐냐면 내가 이룬 업적, 내가 가진 것, 내가 해냈어라는 그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는 생각이 있다니까요.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한 사람 사실 없습니다. 그죠? 바보가 아닌 이상 나 교만해야지 한 사람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 만든다는 거예요. 야, 너 또 잘났잖아. 야, 사람들한테 보여줘. 그렇게 해.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한다는 뭐예요? 엎드러진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내가 높아진 사람은요. 대접받고 싶지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정말 깨닫고 온전히 엎드러진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여러분을 막 공격하려고 해도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꾸 매 순간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떠오르는 그 생각, 내가 자꾸 높아질라 할 때. 다윗이 교만했던 때는 언제냐면요. 평안할 때였어요. 자꾸 보통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런 업적 좀 볼까? 뭐 좀만 하면 이거 내가 했지? 근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뭐 잘하셨네요. 말로는 겸손해. 아니에요. 하나님 하셨죠. 하는데 그 마음속에 동기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걸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말로는 겸손한 척. 제가 아까 저희 14번이라고 했잖아요. 겸손한 척하게 해라. 근데 그걸 자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형제님 굉장히 뛰어나시네요. 뭐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속으로 더 자랑해. 야, 너 더 자랑해. 이게 우리 갖고 있는 인간의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약간 이 내용으로 보면은 조금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뭐라고 하냐면 개역 개정 성경이라 그래요. 근데 세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세번역 이것도 굉장히 좋은 성경인데 여기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조금 더 이렇게 직설적이긴 하지만 더 정확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그 말이 아니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려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해라. 분별 있게 절제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목사님 그럼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이겨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본문의 4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내용이 뭐냐면 갑자기 여러분 즐거운데 뭐 슬퍼하세요. 뭐 근심이 있는데 즐거운데 근심 가지세요. 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좀 형매 형제는 굉장히 오늘 부끄러울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냥 형매 형제 어떤 샘플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친구만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저의 예전의 모습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울고 싶다고 이따가 여러분이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방법은 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슬프니까 울어야지 한다고 울어지지 않아요. 절대 울어지지 않아요. 물론 울음이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아서 그 감격의 울음과 슬픈데 갑자기 슬픈 생각해서 우는 거, 드라마 슬픈 거 봐서 우는 거 달라요. 근데 이 야고보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된다.
근데 말한 것처럼 내가 교만한 사람, 내가 자만심 있는 사람은요 절대 울지 못해요. 왜? 남들 체면에 생각하는데, 왜 남들을 보고 되는데 울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요 아까 세례처럼,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살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는 거. 심령이 애통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다. 그죠? 심령이 애통한 거. 근데 이러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내가 울어야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마음에 주가 나여 주셔서 나의 정말 이 교만함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그걸 깨닫게 되면 정말 눈물이 폭포수같이 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있던 목사님인데 되게 성격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는 죄의 장아찌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정말 성격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게 이해를 못했대요. 그 사람은, 그분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너 성격 좋다만 듣고 살았으니까. 근데 복음학교를 딱 갔는데요. 자기가 얼마나 많이 정말 죄에 대한 인간인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구나. 난 정말 죄인이구나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그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도덕적으로 난 잘못하지도 않았고 잘 살고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될 때 그렇게 나갈 수 있는데 정말 그러고 있느냐. 슬퍼함에 애통함이 울지어다. 나르시시즘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 그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르시시즘의 거를 깨뜨리는 첫 단계는 눈물과 회개예요. 단순하게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자꾸 나를 높이려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나가는 것. 이건 단순한 감정의 슬픔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많은 사람들은 높임 받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요, 누굴 높여야 돼요? 하나님 한 분. 주님을 높이면요, 주님을 높이다 보니까 내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요, 주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높이신 영광은요, 자아를 내려놓을 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은요,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그래. 자꾸 높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낮춘 자를 쓰시려고 한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정말 있기를 바라요. 이 돌같이 굳어져 버린 나의 자아, 돌같이 굳어버린 나의 심령이 깨어져야, 거기가 비워져야 하나님께 성령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가득 차 있으니까 계속 말씀을 들려도 들려지나요? 안 들려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일 뿐이에요. 아, 좋은 말이네. 그러네.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깨어져야, 부서져야, 어떻게 보면 부서져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성령으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유기성 목사님이 자주 하신 말인데, 여기서 나는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내 진짜 육신이 죽는다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난 살아있는데 어떻게 해서 죽지 않았는데 내 자아가 죽으라는 얘기는 거예요. 내 살아있는 자아가 죽게 되면 예수님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깨어져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의 거울을 깨뜨리라. 마귀는요, 여러분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계속 오늘도 계속 할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슬퍼함에 통하는 마음. 이게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 마음에 정말 회개의 마음 주시고 마음을 해주셔서 내 교만하고 강력하게 그 단단한 굳은 마음을 깨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주님, 이제 내가 나를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인생 되게 하는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고 나아갈 때 분명히 나의 나르시시즘과 교만함은 깨어지고 내가 낮아진 것 같지만 주님을 여러분을 높여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라원하는 것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아닌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인생 되셔서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려 할 때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 건데요. 부서져야 하리. 가사가 좀 파격적이긴 하죠. 원래 언제 먹은 깨끗이 씻겨야 하리라는 찬양인데 옛날 찬양이에요. 옛날 찬양. 근데 이 찬양을 가사를 보시면서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아, 내가 정말 이런 모습 나아가야겠구나. 또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나가도록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시 한번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나의 자아가 부서져야 하리, 나의 교만함이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나의 자존심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나가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나가도록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내 마음이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르시시즘,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다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 그거 가지고 우리 넘어뜨려 한다는 거죠. 더 높아져, 더 가죠. 남들보다 더 잘났다고 말해. 근데 사단은 그걸 가지고 넘어뜨려 한다는 거예요. 인류의 첫 죄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나르시시즘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신의 자리에 되겠다. 계속 인류 역사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낮아져야 된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깨지지 않는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십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굳어져버린 심령이 깨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시고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온전히 시간 주님으로 부르시고 같이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가운데 주님 불러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나의 시시즘에 대한 그 역사가 정말 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 아버지는 그런 것이 온전히 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내 힘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었어.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이 교만함과 자만함, 나를 시시즘 온전히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며 성령의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어. 이것이 정말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정말 샘솟는 성령의 정말 담비가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려고 해도 정말 우리가 가득 차 있어서 주님으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정말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는 정말 우리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아버지 저들과 정말 신앙도 다르다고 말했다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다시 회복해야 될 거는 세례의 영성. 아버지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나는 아버지 정말 주님 최대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눈물밖에 날 수 없는 그 신앙의 목대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부턴가 주님 영적으로도 정말 때가 껴버렸고 언제부턴가 영적으로도 교만해져 버렸던 것이 다 내려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대신 또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를 다 버려지고 다 고쳐지고 겸손히 낮아지고 나간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주말 자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 회복하게 달라는 시간, 변화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맡기는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그 부분을 넘어뜨리고 할 때 오늘 주님만 높여드리고 하면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정말 따라간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정말 샘솟는 우리에게 역사를 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만을 뜨겁게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정말 갖고 있는 자만심, 바로의 대행되기 정말 교만한 나를 시시즘 정도 깨지고 깨끗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온전 놀라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역사하지 않았던 그것을 아버지 주님께서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가득 차 있어서 주님 만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깨주셔서 아버지 오늘 정말 성령의 담배를 채워주시고 폭포수 같은 욕망과 같이는 아버지 주님 불덩이나 우리를 정말 무너진 우리 심령들이 깨어지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어.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어. 이 한영혼 영혼들 이 청년들을 아버지와 집사님 우리 정말 주님 목사님 우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 주셨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고 나갑니다.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지나고 3일 예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나르시시즘의 여인 거울이 깨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자랑하고 싶고 나만 높아지고 싶었던 그 인생이
이젠 주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어지는 것이 아픈 것 같지만 온전히 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걸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높이지 않고 오늘 주님을 높여드리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마귀가 어떻게든 그곳으로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간다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평생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이 자만함과 교만함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주님 붙드는 신앙으로 온전한 회복된 인생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